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개론을 했고 이제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이제 중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기록을 왜 했을까요? 사도행전 기록을 왜 했을까요? 사도행전은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만약에 말한다면은 사도행전은 변증에 가까운 기록이다. 변증에 가까운 기록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 가지의 변증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의 우리가 목적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누굴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하나는 누굴 향해서? 그렇죠. 이방인, 당시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한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이런 변증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우리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가? 두 가지로 증거되어졌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부 다 맥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였다. 물론 이 속에 우리가 사람의 사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의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 증거를 함에 있어서 기적과 이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다른 성경과 달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적과 이적들을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기적과 이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는 복음이 있고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바로 쓰는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기적과 이적 속에서 따라붙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시몬이죠. 시몬. 그죠? 시몬. 마술사 시몬. 그 당시에 이제 마술사 시몬은 성령 충만한 이 사건을 보고 그리고 안수하니까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사건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면 그 기술 나에게 좀 팔아라. 내가 얼마든지 내가 뒷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를 쫄쫄 또 따라다니고 빌립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은 기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제삼이라는 것을 시몬에게도 말하고 있고, 그러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어떤 복음을 듣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 증거에는 기적과 이적이 핵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개와 제삼. 이 제삼 있기까지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 제삼의 그 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회개다. 그래서 회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복음. 회개 복음이 바로 복음 증거의 핵심이었다. 성령의 역사함과 회개 복음의 이 증거가 사도행전의 복음 증거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령의 주도와 사도들의 활동이 복음을 확장하였고, 이런 속에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이 이 기록에 또한 신학적인 부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은 보면은 참 1장이 제가 개론에서도 참 중요하다 그랬죠.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성격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1장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과 함께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 제1장은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입니다. 제가 이 필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뭐 필체가 안 좋아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을 담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 내용이 사도행전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1장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디에 머물지 마라. 너희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복음하되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은 어디까지 복음화시켜라? 유대를 복음화시키되 또 어디까지 가라? 그 당시에 여러분 사마리아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BC 722년의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성에 보면 BC 70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멸망을 당할 때에 이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아수르가 나중에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은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이 혼합 정책을 펼쳤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혈통에 관한 혼합 정책을 펼쳤고 두 번째는 종교에 관한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혈통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수 혈통을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제거하는 문제였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북살시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마니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나라라는 것을 중심을 살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혼합 정책 속에서 민족의 이동이 생겼고 그리고 강제적인 결혼들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에는 어떤 자들이 주로 거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가 아주 좀 보면은 좀 열광적인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자들을 사마리아 쪽으로 이동해서 그 속에 종교를 만들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생기던 종교가 뭔가 하면은 사마리아 종교입니다. 속칭 사마리아 종교.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종교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가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부정한 것을 거쳐서 정한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를 가게 되면은 분명히 지름길로서 예루살렘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뺑 돌아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시죠. 그죠?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죠. 수가성 여인은 직접 찾아가서 회개복음을 전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소외된 지역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자신의 삶의 터라면은 예루살렘이 자신의 삶의 터라면은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소외 대상입니다. 소외 대상. 소외 대상들을 돌이켜보고 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라.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는 어디까지? 그렇죠.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이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양이 어디까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미쳐야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수가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수가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인이 떼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왜 땅까지 이르도록 하라고 했는가 하면 이 모든 터 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99이라고 말한다면 부족한 수가 늘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9을 하늘에 두고 그리고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왔노라고. 이 한 마리라는 것은 숫자로 한 마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채워졌을 때 여러분 100이라는 채워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100이라는 것은 구원의 백성의 수가 채워짐을 말합니다. 자, 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열은 충만한 숫자입니다. 열이라는 것은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 충만함이 거듭한다는 것은 충만함의 이 수를 어디를 통해서 모든 흩어진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직을 통해서 전부 다 불러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9마리에 71마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99에 1을 합치면 100이 되는데 이것은 구원의 백성의 수가 어떻게 채워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백성의 수라는 첫 번째 그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의 백성의 분포가 어디까지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충만함, 첫 번째 충만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수라고 말한다면은 두 번째 열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없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99의 양과 한 마리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땅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땅까지. 이런 내용들을 사도행전 1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은 우리의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문제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우리의 핵심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은 그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잖아요. 누가가.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 기록 봅시다. 누가복음은 그 시작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그 시작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은 무엇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장. 왜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 구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양을 다 모았을 때에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 있는 그들을 모았을 때에 완전수가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수가. 구원의 백성의 완전수. 구원의 백성의 완전수가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완전수가 채워져야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죠. 이 완전수가 채워지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없습니다. 완전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 시작을 했다면은 사도행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복음의 확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확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완전수가 채워지기 위한 것이었고 이 확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곳에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런 사역자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몇 날을 기다리라는 것은 서론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역이 무슨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역.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사역과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충실히 거행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죄사함의
회개를 외치는 제3의 복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물 세례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별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런 특수한 어떤 목적들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사도행전 1장부터 안에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룰 때에 지금은 다루기 힘들고 세세하게 다룰 때 제가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바르게 전가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까?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우리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은 여러분 폭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두나미스, 그죠? 두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민, 이게 다이너마이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폭발적인 것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주의 권세자에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완전한 권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권능,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속에 12제자 가운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빠지죠. 자, 13절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더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가룟 유다는 이미 사망했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이 11사도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사도들 11명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15절에 보면은 그 무리 가운데에 120명의 무리들도 있더라는 거죠. 모인 무리수가 약 120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그런 부음이 그들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자, 이 오순절에 여러분들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마띠아라는 부족한 수를 한 명을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이 마띠아를 세웠는데 마띠아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에도 보면은 이 마띠아가 특별하게 사도로서 활동했던 그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논정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을 12제자를 두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도 바울은 13번째 사도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분명히 사도들은 12이라는 수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12지파에 대한 분명한 강력한 어필을 그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2지파에 대한 부분들. 한 지파가 빠져버렸습니다. 한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 한 사람을 누군가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채우는 그 방법을 썼는데 그것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비를 뽑을 때도 자격을 가진 자들만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될 것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가 모자라니
그 수를 채워서 사도로 12를 채워서 내가 이 일들을 거행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비록 뽑았지만은 사람에서 뽑았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8장 이하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누가 뽑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전부 다 뽑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남겨뒀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땅끝까지 이르는 이 사명들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명을 뒀고 남겨뒀고 이를 훈련시켜서 마지막에 합류시키도록 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거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가운데서 우리가 12번째 사도는 바로 13번째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가 아니라 바로 12번째 사도는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가 분명하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 1장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는 것은 이렇게 12를 이제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친히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것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수를 너희들이 채우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개념 속에서 12이라는 개념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12의 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0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모든 사역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명령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그것이 2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과 이 명령은 우리들의 어떤 사고와 우리들의 어떤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2장을 보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리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왜 시작했는가? 성령은 왜 강림했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계획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수행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한 바를 쫓아갈 때에 어떤 전투가 이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가 이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고는 이 영적 전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1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한 것을 통해서 2장에서 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 시작을 성경에서 펼쳐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을 어떻게 우리는 수행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가 우리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달란트, 수단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 값으로서 그 이름으로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2장에 보면은 그 사건들을 특히 일으킬 때에 각종 방언으로서 이 내용들을 먼저 일으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2장 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이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각종 방언으로 나타나죠. 각종 방언. 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함 받았던 그들이 각종 방언으로 그 모습이 여러분들 나타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있죠. 이 각종 방언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에 섰던 분명한 언어였죠.
사용하는 언어였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그 명령을 이어갈 때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그 사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각종 방언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에 이끌려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당시의 현상이었습니다. 자신의 배운 언어 사실이 없잖아요. 배운 언어 사실이 없는 그 언어가 나와버린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이 언어가 자국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였습니까? 외국 언어였죠. 그러면 왜 외국 언어로 방언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표명하고 있다? 바로 이 내용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방언하지 못하면 아니 된다.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가르치면 방언 잘할 수 있습니다. 한 3일 가르침 받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방언을 삼아왔어요. 이러면서 따따부부 막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큰일 나는 내용이죠. 그런 엉터리 여러분 신앙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파가 나중에 뒤에 이제 생기고 종교개혁 이후에 오순절 파도 생기고 그러는데 메소디스트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아주 근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오순절 그때 사건이 있을 때 각종 방언으로서 우리에게 그 표현들을 하도록 했는가? 성령 충만함 속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각종 방언으로 했는가? 이 말입니다. 이 각종 방언으로 했던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 각종 방언 속에서 외국어를 한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우리의 사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각종 방언을 합니까? 각종 방언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사역들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각종 방언이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방언 기도 저는 방언을 제가 만들어서 배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게 천상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보다도 방언을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신앙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될 때는 속히 내려놓아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랑 삼을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각종 방언으로 우리에게 줬는가? 왜 외고로 줬는가? 이 사명들에 대해서 이 분명한 뜻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역은 분명한 우리가 이 사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의 사역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이죠.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 이끌리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끌리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이 바로 각종 방언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그래서 4절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누가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먼저 딱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죠. 그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우리의 사역은 땅끝까지인데 외국어는 땅끝까지 이르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 의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땅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지 안 했을 때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짝이 나고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분파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언, 각종 방언이라는 것은 이 방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종 방언 속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있어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잘 보십시오. 6절, 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각종 방언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 곳에서 난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 언어를 자국어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자국어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그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죠.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그가 유명한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들요? 바로 죄사함과 회개 설교를 한 거예요. 죄사함과 회개 설교. 여러분들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혈통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함이죠. 이런 속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강림과 교회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은 어떤 기술과 어떤 방법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령이 충만한 속에서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속에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속에 주신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이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자, 베드로 설교를 한번 봅시다. 14절 보면은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들을 들으라. 내 말에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하실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엘서에 담긴 그 내용들을 그가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21절 별별로 딱 지어놓으세요. 누구든지, 그죠? 유대인만이 아니죠. 지금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 내용은 기가 찬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고 그 증거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그리고 할례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내사로부터 받은 율법이 그것을 정한다고 말했지만은 그것을 전부 다 그 원칙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게 자신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방언, 그것을 가지고 방언을 해야만이 구원이다 말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혈통 구원 말하고 있지 않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 다루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이루신 그 대속의 값, 죄사함,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이죠. 그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무엇을 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죽으셨죠. 무엇을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하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23절도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사를 위해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다. 자, 그런 내용들을 쭉 해서 그가 다루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41절, 2장 41절 시작. 자, 그 전에 38절 읽고 해야 되겠습니다. 38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이죠. 회개와 세례 및 죄사함이 성령을 받게 하는 원인 및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와 세례 및 그리고 죄사함이 성령을 받게 하는 조건이 아니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일으키는 선물을 주는 거죠.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그래서 41절 읽습니다. 40절, 41절,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순서를 보시면은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그러면은 이런 속에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사역했는가?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여러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의 기술로 사역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사역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입니다. 그러면 3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다? 베드로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3장. 제3장은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4장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제4장에서 보면 이제 5천 명의 회개함이 일어나고 제3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거지입니다. 성전 미문.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 앞이죠, 그죠? 성전 미문에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식사를 2번 합니다. 2번. 2번 하는데 기도는 하루에 3번 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에 3번 기도하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성전으로 제9시에 성전을 향합니다. 그때에 성전 미문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두는 자라. 왜 그가 성전 미문에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거지들 동양을 주기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베푼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너는 일단은 안전뱅이는 부정하다 보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리 저는 자, 고환이 잘린 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들 베푼다는 거죠, 그를. 그래서 자신이 자비를 베푸는 자로서 아주 긍정적이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그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그 안전벨로 앉아있는 그를 향해서 직시합니다. 직시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렇죠. 이 속에 여러분 무엇이 성립됩니까? 죄삼이. 죄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알금 예수를 바르게 증거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겁니다. 그가 기술을 바라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은 나에게 안수 받으면 병 낫습니다. 나에게 어떤 기도 받으면은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가정사들이 회복됩니다. 이 전부 다 여러분들 사마니즘이고 전부 다 박수무당들입니다. 이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누구든지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이미 만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왜 명하지 못하는가 이 말입니다. 바보처럼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역해야 돼요. 바르게 사역해야 돼요. 세운 목사는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를 때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값으로서 우리를 제사장 삼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값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면서 사역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전뱅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오른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일으키라는 이야기예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 능력. 누구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펴서 예수 이름을 발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나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서 막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듭니까?
베드로에게 모여들었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유명해진 줄 알고 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으라 막 이렇게 하죠. 막 완전히 사탄 같은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잠시 일했을 뿐이에요.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역이 그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또다시 일어납니다. 자,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안전벨을 일으켰으면 그 능력으로 자신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그분을 못 박았던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전가기를 죄삼, 회개함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서, 그 권능으로서 일어난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4장에 이런 사도들을 향해서 이제 영적 전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제4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이라는 것을 일으키는가 이제 예를 가시겠죠. 제4장에서 이대로 두면은 사탄이 자신이 이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히 돌아오게 되면은 자신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제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4장은 사도들의 임한 핍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임한 핍박과 사도들의 임한 핍박과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하심, 이것을 여러분 4장이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값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반기를 일으킵니까? 유대 종교주의자들. 그들이 반기를 일으키는데 마귀가 그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핍박들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속에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 4장 1절 보세요. 사도들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핍박하는 거죠. 사두개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왕 때에 이 제사장이 바뀌죠. 사독으로 바뀝니다. 그때 사독을 따랐던 이 계파들이 있습니다. 그 계파들 가운데서 이 사두개인이 하나의 당파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치, 종교,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영적 부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세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정치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은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사두개인들은 바로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현실적인 종교. 그들은 천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세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세입니다. 현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현세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이 천국을 맛본다는 겁니다. 현세에서 잘 사는 것. 현세에서 잘 사는 것. 무엇을 가지고? 현세에서 권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도계는 정치와 그리고 종교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모든 것을 하나의 형태로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유착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정교유착. 정교, 정경, 종교와 경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유착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자신의 교리 속에서 이것이 맞기 때문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정교유착, 정경유착, 그 다음에 종경유착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하나의 마치 교리처럼 그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들이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런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아주 그 핵심적인 위치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도계파를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들은 천사를 믿습니다. 그들은 영적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처럼 영육간의 부활은 그들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도계파와 서로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같은 공회원 속에서도 노예였으면서도 완전히 편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런 사도들의 임하는 핍박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장이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더욱더 퍼져나갔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인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핍박 속에서도 이러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이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서 계속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사도행전 4장을 우리는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5장을 이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그 4장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사도들의 핍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이제 이 속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당시에 코이노니아 나눔, 그죠? 코이노니아가 이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간에 나누게 되고 이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러는데 이제 제5장에 보면은 이란 속에 또 어떤 문제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러면 이제 사도들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은 어떻게 됐는가? 마귀가 우리들 또 이렇게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잘못된 선언들. 그리고 또한 이 잘못된 선언 속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당시에 이 바나바가 굉장히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이 교회에 기부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로 백의종군하는 것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섬기고 또 나가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또 명예도 또 세워지고 이러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였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드린 거죠. 부동산을 드렸는데 이것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팔아버렸으면 그 팔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 기부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속입니다. 이거 얼마에 팔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차익은 자신이 떼먹고 그리고 그 물질만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하면은 자신을 자랑 삼기 위해서 그 교회에 헌금한 것처럼 해놔놓고 그리고 영광은 자기가 차지하고 실질적인 이익은 자기가 그냥 챙겨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적인 측면을 자신의 어떤 위치와 입장을 세우는 것으로서 만들어가는 인본주의, 하나님께서 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은 인본주의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자에 대한 형벌.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자에 대한 형벌을 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여러분 삽비라가 왜 그 형벌을 받은 건지 아시겠죠, 그죠? 자기 거 팔아가지고 교회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100을 팔아가지고 아니 교회 30 예를 들어서 교회 30을 주고 자신이 70을 가져가는 것. 그 다음에 뭐 교회에 5를 주고 자신이 95를 챙겨가든 아무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을 쳤을까라는 것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미 되었습니다. 서운해서. 그런데 그것이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럼 팔아가지고 마치 자신이 30에 파는 것처럼 속이고 30을 드렸다는 거죠. 70은 자신이 그냥 꿀꺽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묻는 겁니다. 너는 70은 어쨌느냐? 물으니까 아니요, 나 30밖에 없어요. 이 30 받은 것이 전부예요. 라고 말하죠. 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면서는 내가 이렇게 헌신적입니다 라고 보이고 실리적인 것은 자신이 그냥 챙겨가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들이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보면은 아나니아가 세 분의 어떤 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또 목사하면서 저한테 계속 물었었어요. 목사님, 아나니아가 아이고 이거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죽었다 살아났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세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이 아나니아는 성령 회방죄로 죽은 자입니다. 성령 회방죄로 죽은 자고 두 번째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경건한 자. 경건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나니아는 세 명의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5장 성령 회방죄로 죽은 사람 이것은 5장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건한 아나니아는 바울을 눈꺼풀을 그 눈에 있는 껍질을 벗겨서 보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안수를 주죠.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불법하는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4장에 나타납니다. 24장.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5장을 묵상할 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묵상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앙으로 팔아먹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에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6장에서는 이제 7 집사가 등장합니다. 이 7 집사는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성령과 항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6장은 7 집사의 피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6장은 7 집사의 제가 앞에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7 집사의 피택을 다루고 있는데 이 7 집사는 여러분들 어떤 자였는가 하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7 집사를 뽑을 때에 자 누가 뽑혔는가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왜 여러분들 집사를 뽑았습니까? 이 7 집사를 뽑았던 가장 큰 이유가 사도들이 이런 코이노냐를 이루는 상태에서 이 구제하는 일까지 함께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완전히 지쳐가지고 녹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결국은 경솔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사도들이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영적 다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 영적 다운들이 성도들에게 결국은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게 안 되겠다. 이것을 분리시켜야 되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그리고 구제하고 또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구분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 7 집사들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입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분 안수 집사들입니다. 안수 집사.
이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집사를 뽑을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 두 번째, 무엇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충만한 자들은요, 불의함 속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조건들이 갖추진 자들만이 일곱 집사의 피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을 뽑았습니다. 이들을 뽑아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은 스데반부터 한번 봅시다. 스데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곱 집사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자였죠. 그리고 또한 빌립은 어떤 자였습니까? 탁월한 지도자였죠. 뒤에도 보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브로고노는 어떤 자였습니까? 브로고노는 여러분들요, 어떤 자인가 하면 나중에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쓰임 받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대필하는 서기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니가노르는 이 보스트라의 감독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바메나는 이 빌립보에서 순교를 하는, 빌립보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 니골라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소아된 지역이거든요. 그 속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일곱 집사들이 뽑혔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자, 6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아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제3에 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7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런 일곱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제 스데반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인데, 순교인데,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순교를 다루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가 두 가지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가 증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적 요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가 말 그대로 형식적인 종교생활, 아시겠습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때 그가 두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설교할 때 그가 두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그 행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고, 이 언약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것과 회개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이 신앙 속에 우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신의 산 언약의 우상 숭배자 같은 그런 모습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 모습 속에서는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하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바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가 쭉 행적을 끌어내려옵니다. 그 행적을 끌어내려온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율법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할례 언약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와 같이 시내산에서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처럼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런 너희들은 왜 이런 형식적인 종교 속에서, 너희들은 그런 형들 속에서 마귀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의 죄 사함과 그 회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굉장히 긴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 7장 8절도 보세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음에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에 7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했습니까? 네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그렇죠.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죄삼, 회개함,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써야 될 신앙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41절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거 설명하지요. 그리고 또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 중에 5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 오시리라. 예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들은 종교행위자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받아도 율법을 안 지켰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너희들이 율법 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럼 너희들이 종교행위했다 이 말입니다. 종교행위했다. 그러니 그들이 54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더라. 마음이 찔리더라. 그리고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 마귀가 여러분 돌려주시는 거죠. 마귀가 돌려주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들어서서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이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적인 자리였습니까? 사울이 있었더라.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자, 58절, 59절, 60절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스데반이 예수님이 닮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죠? 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죄송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걷어버립니다. 제8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순서죠. 마치 스토리텔링처럼 순서를 잘 이어가고 있죠. 그죠?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제8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스데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방인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건물이 팔려서 여기까지 왔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참 이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걸어가는 속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8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순환과 이방인 전도의 가속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입니다. 핍박과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가속화가 붙습니다. 감사하지, 그죠? 이방인 선교가 여기 있어요. 땅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이때에 누구를 사용합니까? 이제 8장 이후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울입니다. 자, 우리 빨리 이제 진행합시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사울이 교회를 이제 박해하기 위해서, 그날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죠.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타국에까지 이르러서 박해를 하기 위해서 문서까지 받아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교회가 흩어진 거죠. 교회는 흩어졌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5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면서 이제 전파합니다. 그때 그 성에 9절 누가 있었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였는데,
그가 빌립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더라. 그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행동을 보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마술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 시몬은 빌립을 본 거예요. 빌립을 보면서 야 저것 가지고 서면은 내가 정말로 떼돈 벌겠다.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 관심은 제3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의 회개는 가식적인 것이었고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의 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지금 자신이 배우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배워서 내가 큰 장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마술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존경을 받고 많은 물질도 함께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마리아에 누가 왔습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누굴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누구를 파송합니까? 사마리아에 사도 두 사람을 파송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예수 16절 보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무엇을 받는지라.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봤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야 내게 안수하는 능력 좀 가르쳐 달라고. 내게 안수하는 능력 돈을 얼마든지 뒷돈 될 테니까 이 안수하는 능력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왜? 이것이 장사하는데 끝내줄 것 같거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술의 능력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시몬이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 은으로 네가 망할 것이다. 네가 그 은으로 망할 것이다. 자, 그런 속에 이제 또 빌립이 또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빌립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내려갈 때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글을 읽는 겁니다. 이때 읽었던 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사야서 53장인데 이것을 자신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30절에 보면 빌립이 가다가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이 누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36절 세례를 받기를 원하더라.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의 핍박과 이방인의 선교가 가속화가 일어나는 것이 제8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방인의 이제 선교가 가속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뜸뜸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종결점을 통해서 핵심적인 고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열매로 맺어야 되잖아요. 여기 진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제9장은 이 사울을 그냥 설 수 없잖아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정말로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9장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대회심이 일어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대회개, 사울이라 하기도 하죠. 바울의 대회개가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절에 보면은 그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는요, 자신들이 공문만 가지고 있으면 국경을 넘어서도 체포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군사적인 문제로서는 국경을 넘게 되면은 이건 군사적인 문제가 되고 이거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적인 문제는 예외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그 종파에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만 있으면은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서
그 자를 체포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서 이제 다메섹에 갈 수 있는 공문을 그가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 다메섹에 갔는데 그가 5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강력한 빛의 역사를 하는데 그 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실족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이 강력한 빛이라는 것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울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강력한 빛을 통해서 그를 갖다 굴복시키고 딱 앉추는데 그를 굴복시켜서 앉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금 엉터리 속에서 인본주의 속에서 신앙했는지를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는 강력한 빛에 의해서 이미 눈은 멀어버렸고 그런 상태 속에서 자신이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에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직가에 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그때 하나님께서는 직가에서 아나니아를 일으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게 했던 그를 안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눈의 끝풀을 비늘을 벗겨내려서 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회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거쳐왔던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또 할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장에서는 좀 하고 우리가 10장, 11, 12는 금방 제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보면은 거쳐왔던 장소를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 가죠. 이 다메섹에서 그가 눈이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속에서 그가 강력한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멀어지게 되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는 말 그대로 강력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어떤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이르러서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그가 어디를 가게 되는 겁니까? 직가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직가에 가게 될 때 그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갑니다. 다른 사람. 얼마나 무능하게 되어버렸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끌어가고 되고 이 속에서 직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그의 눈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그가 잘못되었던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데 이 은혜를 그는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직가에서 어디로 다시 갑니까? 그의 산 정거 장소였던 다메섹을 가는 겁니다. 다메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가 누군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더라. 그리고 그가 이 다메섹에서 나중에 어디 갑니까?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장소가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에서 그가 약 3년 반이라는 훈련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이 무슨 신학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러는데 그가 다시 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메섹입니다. 그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가서 그가 자신이 십자가의 신학으로서 그가 회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 복음을. 그리고 그가 다메섹을 통해서 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때에 예루살렘은 다메섹에서 바로 갔던 것 아닙니다. 이미 아라비아에 3년의 교육을 거치고 난 뒤에 아라비아에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신학이 기초 신학이었다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기초 신학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적 신학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가 율법적 신학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가 십자가의 신학으로 그가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 신학. 글자 잘 보입니까 이거?
그것을 아라비아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가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뜨거웠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라고? 야, 저는 우리를 사로잡았고 우리를 쳐주기로 했던 바로 그 자였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 대해서 함께 동력을 이루고 그를 변증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이 속에서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 물론 그 전에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동력을 합니다. 자, 이런 속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게 이제 복음을 자꾸 전하고 이러니까 이 유대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안전한 장소로 도망갔는데 그가 어딘가 하면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였습니다. 다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탈출하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게 되는데 다소는 자신의 고향이죠. 이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 신학을 여기서 완성합니다. 여기서. 이 속에서 다소에서 무엇을 완성시킨다? 십자가 신학을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신학을 이 속에서 완성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아시겠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어디로?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 부르는 겁니다. 안디옥에. 이때에 안디옥으로 그를 부를 때에 다소에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불렀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따라서 바나바는 사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세워져서 그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말입니다. 이 안디옥은 어떤 장소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를 닮은 자들이라. 그들이 예수처럼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닉네임으로 삼았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이 안디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정확한 자랑스러운 명칭이 되었는데 그것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시겠죠? 자, 9장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이제 9장에서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이제 이방인의 전도에 사울과 교차하는 측면에서 또한 한 사건을 보게 하는데 그것 또한 바울 또한 이방인의 선교가 하나님의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9장 32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애니아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죠. 회복시키죠. 그리고 난 뒤에 욥바에 다비다에 이릅니다. 여제자 도르가라 하는 사람,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 그리고 도르가라도 하는 사람, 헬라 이름이죠. 헬라 이름으로. 이 도르가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경건함과 그리고 그의 헌신적인 그 모습들, 그 섬김의 것들을 베드로에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밉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베드로가 41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이런 속에 이제 베드로가 무두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요, 이런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뭐 구두도 만들고 이런 것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한 구원입니다.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제10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입니다. 이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에 임한 구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다? 혈통이
아니라 바로 택한 백성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에게 죄사함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그런 속에 믿음을 그에게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10장에서 담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10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가 무도장인 시몬 집에서 제구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그 당시 이제 지붕인들은 이제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3번에 거쳐서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겨진 보따리였습니다. 율법적 사고에 의하면 이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쪽발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되새김을 하지 않은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들도 보면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이것을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10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한데 주님께서 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율법적 사고가 주님의 명령보다도 더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고 속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래 이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동일한 문제를 3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가정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찾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 가정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 그 집까지, 그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죠. 그리고 고넬료가 동일한 그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을 부여잡고 그의 종들을 무도장인 시몬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정말로 근심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나타났던 그 환상 쪽에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보는가 하면은 3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그러면서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베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그죠?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바로 이방 선교의 정당성 확보와 안디옥 교회의 설립입니다. 제 11장은 이제 다 돼갑니다. 제 11장은 이방인 선교입니다. 이방 선교 정당성 확보입니다. 이방 선교의 정당성 확보. 정당성. 자, 정당성 확보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설립. 안디옥 교회의 설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12장은 바로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입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베드로가 잡혔는데 베드로가 옥문도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족쇄가 풀리고 자신이 그 옥을 빠져나가는, 천사에서 빠져나가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1장을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정당성이
누구의 가정을 통해서 설명되어집니까?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거죠. 고넬료. 이거 보입니까? 이 이방인의 선교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 가정. 이 고넬료 가정의 그 예를 정언하는 거죠. 이 정언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정을 통해서 이 정당성을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묵상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런 내용들의 흐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야고보의 최초의 순교가 이제 일어나죠. 야고보의 순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열려지는 그 순간과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는 아깝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또한 매진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교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새로운 장을 열게 만드는 하나의 핵심적인 버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투역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7절에 12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그냥 쇠사슬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제 잡혔다, 이제 베드로가 죽었구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속에 베드로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똑똑.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잡혔던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는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족쇄를 풀어서 나오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문을 열고 놓은 것이 아니라 문을 마치 통과하듯이 놓아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밖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옥에 있는 간수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수는 계속 밖에서 지키고 있고 문은 잠겨져 있는데 베드로만 없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12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파수꾼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1장부터 12장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약속과 그 명령은 우리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사역하고 그 속에서 교회 머리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묵상들을 잊지 않는 그런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힘있게 달려가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함께 수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묵상 속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